우리가 학창 시절을 또 작년들은 많이 보내왔을 텐데, 학창 시절을 또 학생들이 지금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느라고 밤을 이렇게 지새웠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나요? 네, 시험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우는 기억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벼락치기라고 하죠, 그죠? 그동안 시험 공부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내일 시험을 앞두고 밤을 꼬박 새우면서 시험 공부한 추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또 수다를 떠느라고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성탄 전야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청소년들끼리 또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온라이트라고 해서 선물 교환도 하고 그 다음에 게임도 하고 밤을 꼬박 새우고 나서 새벽송 돌았던 기억들이 매년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밤을 새운다고 하는 것들이 이런 추억들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른이 됐을 때는 밤을 새우는 경우가 어떤 추억보다도 되게 뭔가 어떤 걱정거리들이 많았을 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고민하고 했을 때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뭔가 일이 생겨서 혼자 끙끙거리고 고민하도 그리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날이 새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어떤 즐거운 모임이나 추억 때문에 밤을 새운 것이 아니라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고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형 에서와 갈등으로 인해서 부모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하게 됐는데, 그렇게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서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우여곡절 끝에 2명의 아내와 또 2명의 그들의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들, 그 다음에 딸 하나를 얻게 됐습니다. 또 많은 재산과 종들을 얻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 부모님이 계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에 머물렀던 20년 동안에 야곱의 마음속에는 떠나지 않는 걱정거리, 절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형 에서와의 해결되지 않은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르쳤던 사건으로 인해서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펄펄 뛰는 바람에 야곱은 집에서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피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긴 했지만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덮어놓고 있는 상태였지 절대 해결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문제로 인해서 종들을 에서에게 보내서 자신이 돌아왔음을 알렸는데, 놀랍게도 에서가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고 하면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즉 군사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에서가 분명히 자기를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이것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고 힘들고 걱정이 돼서 자기의 일행 무리를 2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습니다. 형의 손에서 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야곱이 끝까지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야곱은 또다시 그의 얕은 지식으로, 얕은 생각으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에서에게 줄 선물을 종들을 통해서 보냈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에서가 그 선물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자기에 대한 마음을 누그러뜨리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했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저녁 때 잠깐 눈을 붙이고 밤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잠이 안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행복한 삶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걱정과 근심, 불안함, 두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들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우리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멀러라 하고는 우리가 너무 그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또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로 인해서 내 삶이 답답하고 막혀 있고 앞으로 전진하고 싶은데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우리가 맞닥뜨려서 씨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과 어떻게 씨름해서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야곱이 문제와 씨름하여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과 씨름해서 해결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씨름할 때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하는 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씨름입니다. 그래서 이 씨름은 기도를 통해서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씨름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씨름을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씨름을 그 기간을 잘 보내고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이 밀려오는 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밀려오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것은 에서가 와서 자기를 치기 전에 야복강을 건너기 위해 일어난 일입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와 이제 남쪽에 있는 사이사이를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 지류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복강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일행이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지금 건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강을 건너는 도중에 에서의 사람들과 만약에 부딪힌다면 그들은 도망갈 수도 없을 것이고 잘못하면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자기의 모든 가족들, 소유들을 먼저 건너도록 한 다음에 자신은 뒤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홀로 남은 것은 아마도 야곱의 마음이 너무나 복잡해서 또 이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도 진정시키려고 또 하나님께 조금 더 기도하면서 뭔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혼자 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공격을 해와서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24절 말씀에서 씨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우리 전통 씨름처럼 뭐 시작이라든지 또 규칙이 있다든지 삿발을 어떻게 잡는다든지 또 준비 시작 뭐 이렇게 해서 시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치고받고 해서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냥 하는 격투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UFC 뭐 이런 격투기도 있지만 그것도 다 나름대로 규칙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싸움은, 이 씨름은 아무 규칙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생명을 걸고 싸우는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 말씀을 읽어서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또는 하나님 보낸 천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야곱은 지금 그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혹시 형 에서가 보낸 귀환이 아닐까, 또는 아니면 자기 치사하게 막 그 라반이 끝까지 자기를 붙잡고 못 가게 했던 것처럼 라반이 자기와의 언약을 또 어기고 자기를 없애기 위해서 암살자로 보낸 사람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야곱은 싸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야곱이 시작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먼저 야곱에게 싸움을 걸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먼저 야곱에게 싸움을 거셨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거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싸움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운 그런 말씀에 나온 것들이 없습니다. 이 야곱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이렇게 싸움을 거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곁에는 아무도 없고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싸움을 거심으로써 아주 중요한 뭔가를 그에게 가르쳐 주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고 오직 나 혼자서만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앞에 턱하니 닥쳐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도, 나의 배우자도, 나의 자녀들도, 친척도, 친구들도, 그 누구도 해결해 주는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뭔가 열심히 해보지만 상황이 더 꼬이거나 해결책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 사이의 문제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진로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라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요? 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도와주지 않으면서 이렇게까지 나를 몰고 가시는 것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더라도 문제를 제발 좀 더 해주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데 바로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우리가 씨름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어려움이 밀려오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인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려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그 순간을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을 잘 통과하기만을 주님께서는 지켜보시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밀려오는 그 순간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놀라운 축복으로 가는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마귀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오히려 우리를 굳게 세워주는 믿음의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맞닥뜨려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저주가 아니고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앞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잘 견디고 나면 분명히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씨름할 때 우리가 잘 분별하고 씨름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이 밀려오는 순간에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끈질기게 때를 쓰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와 씨름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구하며 때를 써야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싸움에서 야곱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싸웠는지 이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그것이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탈골이 됐다는 뜻이죠. 이 허벅지 관절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골반뼈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골반과 허벅지를 이어주는 그 관절이 빠진 것입니다. 야곱은 이 싸움에서 상대방의 공격으로 해서 몸의 중요한 부위를 얻어맞고 뼈가 뒤틀리고 탈골이 되었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밤새 최선을 다해서 싸웠는데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혹시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방을 얻어맞았는데 뼈가 탈골되고 다리 관절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처럼 한 방에 자기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지금까지 나랑 계속해서 이 사람이 나랑 싸웠을까? 일찌감치 나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절 말씀은 세번역으로 된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아주 꽉 붙들고 절대 못 갑니다 하고 때를 썼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람과 밤새 씨름한 것이 결코 내가 강해가지고 이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저 한 방에 자기가 나가 떨어질 정도로 이 사람은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랑 씨름했던 거는 나를 봐줘가지고 그랬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만 먹었으면 오래 걸릴 것도 아니었는데 처음부터 한 방에 야곱을 때려 눕히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땐 쳤다 그랬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슬쩍 만졌다, 건드렸다. 영어 성경에는 터치드 이렇게 터치했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심하게 쳤을 정도가 아니라 살짝 터치를 했는데도 이렇게 탈골이 됐다는 뜻입니다. 골반뼈가 절대 우리가 슬쩍 건드려서 골반뼈가 탈골되는 그런 부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에 살짝 건드려서 탈골되고 부상을 입힐 정도가 됐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을 엄청나게 봐줬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봐줬을까? 왜 나를 한 방에 눕힐 수 있었는데 안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인지 천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적 존재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절망 축복을 갈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못 보내준다고 붙들며 떼를 쓰면 이 사람이 못 갈 것 같습니까? 다리를 한번 툭 털어버리면 야곱은 나가 떨어질 것이고 야곱이 놓아주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야곱은 그를 향해서 떼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이제 나로 가게 하라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믿음의 반응을 이 상황 속에서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다니시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는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라누고 하는 모욕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딸이 그냥 고침받고 떠나버리면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로 그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과 관계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인이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너무나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날이 새니까 나로 가게 하라. 야곱에게서 믿음의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방금 자기 뼈를 슬쩍 만져가지고 탈골시킨 사람이 이제 완전히 KO 시키고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게 하라고 했으니까 뭔가 좀 상황들이 맞지 않죠. 이때 야곱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네, 이게 웬일이냐, 내가 지금 죽을 줄 알았는데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빨리 가라고 얘기하겠죠. 잘 됐다고 얘기했을 거죠. 그러나 만약 야곱이 그렇게 했으면 그는 결코 이때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자기에게 축복해 달라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일부러 큰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여기에는 분명히 주님의 선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셀가족 예배도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녀봐야지 하고 결단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내가 하는 일들이 안 풀린다든지, 올해는 말씀과 기도로 내가 꼭 살아봐야지 하고 결단하고 열심히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결단한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얼마 안 가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때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결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때를 쓰며 붙들 수 있었던 그런 야곱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 열심히 외치며 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때를 쓰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 같이 간절한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가시가 떠나도록 3번 생명을 건 기도를 했던 것 같은 그런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될 것입니다.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와서 도끼로 7번, 8번, 9번 쳤는데 안 넘어가니까 아이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갔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와서 한번 툭 치니까 넘어갑니다. 한 번만 더 했으면 될 것을 그걸 안에서 우리가 못 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10번을 찍었는데도 안 넘어가니까 생각합니다. 아, 이건 나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도끼가 문제구나 하고 다시 도끼를 다른 걸로 바꾸고 와서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할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해보다 안 된다고 포기하고 기도해봤자 안 되더라 하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때를 쓰고 기도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하고 또 시작하는데 몇 개월을 두고 봐야지만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죠. 2, 3개월 안 가서 운동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운동을 하나 해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배우고 열심히 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지만 뭔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적당히 해서는 운동의 결과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해야 되지 한운동 만운동 해서는 우리의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때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끈질긴 태도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문제와 씨름할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어려움이 밀려오는 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끈질기게 때를 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솔직하게 드러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끈질기게 때를 쓰며 달라붙는 야곱에게 그 사람은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 보낸 천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몰라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물었을까요? 이름은 요즘에도 우리는 이름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평생도록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의 뭔가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것이 이름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 시대에는 이름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나타내는 뜻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란 이름의 뜻에는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 사기꾼, 이것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그전에도 이름이 뭐냐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하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야곱은 그때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야곱이라고 떳떳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에서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속은 것을 안 에서도 야곱을 가리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된 것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야곱은 이런 자기 이름, 사기꾼이라는 자기 이름 때문에 평생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야곱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 창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정말 야곱에게는 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이번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남을 속인 사람입니다. 비열한 사람이고 사기꾼이고 사기를 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다. 비열한 자가 아니다. 사기꾼이 아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바라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승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고 했을 때 만약 야곱이 제 이름 알 필요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자기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가 야곱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런 야곱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됐다. 이제 네가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겠구나. 이제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드디어 제대로 된 자리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꾀를 의지해서 남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 모습 속에도 콤플렉스나 열등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열등감을 일으키는 콤플렉스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 자존심이 상하는 것, 한이 맺혀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라면서 형제자매들이 많았는데 다른 형제자매들과 비교해서 내가 공부를 못해서 계속 열등감이 있었다거나 나의 학벌이 모자란다거나 외모가 모자라거나 또는 나의 키가 나 옆에 컴플렉스가 있다거나 경제적으로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거나 또 집안이 안 좋다거나 남들보다 직장이 내세울 곳이 없다거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나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실력이 못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열등감을 일으킨 요소가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숨기고 시시하며 안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그것을 솔직하게 우리가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냥 덮어둬서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치유를 받을 때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간절히 그 모습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며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터치하고 만져주십니다.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치유받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면 제대로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유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그런 것이 진정한 해결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변화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주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처음에는 불안과 초조, 두려움, 그것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혼자 있었는데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새로운 이름을 받고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걸어 나오던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0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때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 벅차오르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해가 돋는 것을 보면서 절뚝거리면서 걸어 나왔는데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지만 그의 얼굴은 너무나 환했을 것입니다. 웃음과 기쁨과 평안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구나,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하면서 감사와 감격이 그 안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에서를 만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리를 절게 됐지만 절뚝거리는 자신의 몸의 상처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제 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표시가 된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다리를 절게 된 것도 그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그 문제들과 씨름하게 됩니다. 그 문제들과 씨름하는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지내오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도 그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부딪혀서 그 씨름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 미래의 모습도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 한순간 한순간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와 씨름할 때에 그 시간들을 잘 보내고 결국에는 씨름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어려움이 밀려오는 순간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움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지만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끈질기게 때를 쓰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으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몇 번 하다가 말게 되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끈질기게 때를 써서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솔직하게 드러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춘다고 주님 앞에서 절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은 나의 그 연약함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연약함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아울리치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아울리치를 갈 때마다 매년 출국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는 이륙해서 출발하고 난 다음에 비행기가 가장 많이 흔들릴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낮은 구름들을 통과할 때 한 300m 정도 되는 그 때를 통과할 때가 비행기가 가장 많이 흔들 때입니다. 이 높이를 통과하고 나면
흔들리지 않고 쭉 위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은 낮은 구름으로 우리 앞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할 때는 우리 앞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멈춰서 그곳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흔들림 없이 쭉 날아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을 통과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때를 쓰며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서 만져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기도의 장리에서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배적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